제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아버지의 집, 곧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깐 이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뜻하지 않았던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때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어머니 리브가의 인간적인 계략으로 장자의 축복을 얻었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분노한 형으로부터 집을 도망 나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홀로 광야에서 처량하게 잠이 든 바로 그 순간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이 집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한 달 동안 머문 후에
라반은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자신을 위해 공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일한 것에 대해 값을 쳐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반의 두 딸 가운데 둘째인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7년을 외삼촌을 섬기겠다고 하고 그렇게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7년이 지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인 첫날 밤을 지낸 다음 날 아침 라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이 일은 라반이 레아를 라헬인 것처럼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대로 형 에서처럼 변장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던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이제는 라반이 레아를 동생 라헬인 것처럼 그 얼굴을 가리고 어두운 밤중에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렇게 말했던 라반의 말은 어쩌면 야곱에게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일들을 떠올리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자신이 행했던 대로 이제는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인과응보의 원리와 두 번째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루고 계십니다. 이전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입장에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도리어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아마도 야곱은 속임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 후에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을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14년 동안 라반의 종처럼 노예처럼 일하며 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축복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잘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결코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도 않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라반과 같은 사람과 같이 악한 사람을 우리 곁에 허락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을 통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지긋지긋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금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또는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그 라반을 피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라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또 다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아와 라헬 사이에 있었던 출산 경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까지는 계속해서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행하는 일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아와 라헬은 왜 이렇게 자녀 출산하는 일에 마치 전쟁처럼 경쟁하며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레아입니다. 레아가 그렇게도 자녀 출산에 목매었던 이유는 바로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레아는 아버지 라반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착취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레아는 원하지 않던 여자였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마음에는 레아를 볼 때마다 라반에게 속은 것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레아의 바램과 마음은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레아는 야곱의 아들들을 출산했지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라헬은 어떻습니까? 비록 라헬은 언니 레아와 비교해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에게 있었던 불임의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사라와 리브가에게 불임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라헬에게도 불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헬은 고대 시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로서의 큰 수치, 그 역시 아들을 낳는 것에 그래서 집착했던 것이지요. 결국 라헬이 자녀를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들의 이러한 자녀 출산 경쟁의 상황에서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아내가 둘에 그들의 여종 둘까지 해서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야곱은 아마도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모습은 마치 이 4명의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자녀를 낳기 위한 도구와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가정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목적, 다시 말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결국 그것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특별히 부모들의 그 상처 때문에 자녀들까지 상처받고 또 그렇게 그 상처 때문에 가정 가운데 불행이 반복되는 그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교우들이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